이제 2014년도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30대는 시간이 1시간에 30마일 속도로 가고 50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50마일, 1시간에 50마일. 70살이 되시는 분은 70마일 속도로 간다 그래요.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달력이 이제 1월달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3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요. 교회의 달력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달력은 1월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대림절 혹은 대강절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대림절, 대강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절기쯤은 익숙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기간인데 첫 번째 대림절 주일은 11월 30일에 앞이든 뒤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11월 30일에 가까운 주일을 첫 번째 대림주일로 정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의 대림절 주일이 지나면 성탄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 그러면 12월 25일만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이 시즌입니다. 성탄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심을 온 세상이 기뻐하며 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끝나면 주현절이 시작되는데 다 같이 한번 주현절. 이 주현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 보임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바로 이 주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 보임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영어로는 에피파니라 그러죠. 근데 교회 전통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4월 6일이래요. 4월 6일.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된 날도 4월 6일이라고 믿었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계산해 보면은 1월 6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월 6일을 교회는 주현절로 지키며 그 주현절은 1월 6일에 시작해서 산상 변모 주일에 끝이 납니다. 오늘이 산상 변모 주일이며 이번 수요일을 애쉬 앤 웬즈데이 제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사순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순절은 이 제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부활절 전날에 끝이 납니다. 그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요? 사순절이라고 불러요. 부활절 전 주일을 부활절 전에 주일들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절제하는 생활을 훈련하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보면은 부활절이 똑같은 날이에요? 달라요? 매년 달라요. 그게 왜 다르냐 하면은 교회에서 부활주일을 어떻게 정하기로 했냐면은 춘분이 지나고, 춘분이 언제죠? 3월 22일.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했어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그다음에 첫 번째 보름달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적으로 보면은 가장 빠른 부활주일이 언제겠어요? 3월 23일이 될 수가 있죠. 3월 22일이 춘분이면서 또한 보름달이면은 23일이 주일이면은 23일이 가장 빠른 부활주일은 3월 23일이 돼요. 이제 부활의 기쁨 속에 50일을 지내다가 성도들은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열흘 후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셨는데 바로 그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도들은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생활을 살다가 다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1년간 교회 절기가 이제 매년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교회 절기가 반복될 때마다 대림절이 2013년의 대림절과 2014년의 대림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야 되죠. 왜? 1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되어 감으로 인해서 2014년에 맞이할 대림절은 2013년에 맞이할 대림절과 다르죠. 또 2014년에 맞이하는 산상변모주일은 2013년에 맞이했던 산상변모주일과 달라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죠. 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성장해 가기 때문에. 비록 같은 절기지만 그 절기를 맞이할 적에 그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리고 그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는 더 성숙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돼야 되죠. 오늘은 교회들이 산상변모주일로 지키는데 이 산상변모주일의 유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세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따라갔던 제자들이 그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변화산이란 산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산에서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변화산 그러니까 산이 변했대? 산이 변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화됐다. 그런데 또 이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변화산이 어떤 산이냐? 이번에 이스라엘 현장 학습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또 이 사방에서 보면은 보이는 산이 있어요. 그 산 이름이 다볼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요? 근데 사실 다볼산이 제일 높은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사방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에요. 다볼산, 이제 다보르, 마운트 다보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변화산 사건을 앞뒤를 보면은 변화산 사건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계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저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산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은 다볼산이라기보다는 헐몬산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헐몬산은 다 알죠. 헐몬산에 이슬 내린과 같이.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자, 이 변화산, 산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이 뭐 다볼산이 되었든 헐몬산이 되었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습이 갑자기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입고 있던 옷, 우리가 입고 있던 옷과 똑같은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엘리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존경받으며 또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오리라는 예언이 있기에 모두가 기다리던 사람이 이 엘리야였어요. 이러한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변화된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을 적에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예요. 그 베드로 후서 1장 14절과 15절, 우리가 오늘 봉독해 주신 그 말씀 바로 전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곧 이 세상을 하직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뭔가 남겨진 성도들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평생 주님을 따랐던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사건, 남아있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사건은 뭐였느냐? 거룩한 산, 즉 변화산에서의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영광에 둘러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적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똑같은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 고난 후에 누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관련지어서 생각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짓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길지 않은 말씀인데 베드로 후서를 쭉 읽어보면은 베드로 후서를 왜 썼는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뭔가? 그 초점이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시 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그렇게 교인들을 유혹하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은 분명히 하셨는데 세월이 흘러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비웃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남아있을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그 근거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근거로 뭘 제시하고 있어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변화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가?
우리가 복음서를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은 이 변화산 사건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인자가 다시 올 때, 인자가 다시 오물, 영광 가운데 다시 오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건 앞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믿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살으셨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까지 변화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장차 우리가 누릴 미래 영광의 모습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즉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반드시 믿고 그리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고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은 베드로 개인의 경험인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가 어렵죠. 사람들 중에는 그것은 베드로가 교묘히 꾸민 이야기라고 반박할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경험보다도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 즉 구약의 말씀, 그 중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주님의 장차 오실 재림에 대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어두운 데를 비추는 유일한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얘기죠. 온갖 이단 사설이 판치는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오늘 봉독해 주신 21절의 말씀처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 말씀을 절대로 인간의 똑똑함이나 총명함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풀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베드로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앙무하는 우리 마음에 뜨는 샛별이 뭐냐? 그것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어두움의 세력을 온전히 쫓아내실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면서 그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들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난 날이며 또 그것을 친히 보았던 사도가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들려준 날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을 사모할 수밖에 없으며 샛별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일들을 그리워하거나 거기에 미련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지나고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즉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뭐가 시작된다 그랬죠? 무슨 절기가 시작된다고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마치 모세가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 동안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자고요. 근데 휴스턴에 아무리 둘러봐도 산이 없어요. 이 세상의 산이 아니고 영적인 산에 올라가자고요. 그래서 그 산에는 없는 게 참 많아요. 첫째, TV도 없고요. 놀이기구도 없고 극장도 없고 거기에는 인터넷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이제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또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세요. 성경을 일독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좀 통 크게 성경을 일독을 하리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몇 시간 걸렸대요? 71시간인가 73시간인가 걸렸대요. 어찌됐든 넉넉 잡고 73시간. 그러면 40일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읽으면 끝낼 수 있어요? 네, 2시간 읽으면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40일 동안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성경 일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힘들다면 신약만이라도 한번 읽으세요. 신약은 구약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세상 살기에 바빠가지고 신약을 한번 읽기도 힘들다면 복음서만이라도 한번 읽으세요. 복음서만이라도. 복음서가 모두 몇 권 있어요? 4권 있어요. 그래서 열흘에 한 권씩 복음서를 읽으세요. 그것도 나는 참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제일 짧은 거. 제일 짧은 마가복음이라도 한번 40일 동안 16장이거든요. 마가복음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곰곰이 묵상하면서 살펴보세요. 그리하여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2014년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 갖기를 원하고 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때 새로운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들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